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한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 우상 숭배했던 기구들을 다 버리고 깨끗이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한 것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게 되고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그의 모습,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작업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성경 말씀 읽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명의 삶 이렇게 7월달 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못 찾아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안 찾아간 게 아니라 못 찾아가신 것 같은데 빨리 오셔서 못 찾아가신 분들은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이루고 모든 백성에게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제사였고 일상이 예배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상의 예배를 다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종교적으로 이들이 부흥되자마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나라 여러 성읍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근데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안몬, 모압 이런 나라들도 쳐서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완전히 그 나라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섞어놔 버린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고 섞어놔 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성을 하나둘씩 무너뜨리면서 남유다를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남유다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라지고 다른 나라 사라졌듯이 이제 남유다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나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것으로 봤다. 이 두려운 상황에 사태를 잘 파악한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한구나. 근데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이미 남유다를 치러 오기 시작할 때 히스기야가 겁을 먹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우리는 달란트 하면 달란트 시장이 생각나가지고 동전 몇 개 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일까요? 20kg에서 40kg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충 잡아보면은 3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금이 30달란트 하면은 그 32kg짜리의 금이 3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32kg짜리의 금은 얼마 정도 할까요? 약 2 밀리언 달러 이 정도로 해요. 이 2 밀리언 달러 곱하기 30 하면은 60 밀리언 달러, 금만 60 밀리언 달러를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은은 300달란트.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됐거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금을 싸그리 모아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성전의 장식으로 된 금을 떼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였어요. 그런데도 계속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저들은
단지 돈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다. 단지 점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완전히 패망시켜버리고 몰살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쳐들어오는 거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과연 세상이 무엇을 원할까요? 세속의 악한 물결, 이것은 우리 영혼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세속의 물결 가운데 살아남아갈 때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했다가는 완전히 휩쓸려 가게 됩니다. 또 악한 세력과 마주하고 있을 때 돈으로 달래면 되겠지, 식량으로 달래면 되겠지, 비료로 달래면 되겠지,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줘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평화, 화평은 결코 무엇을 준다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 상황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하였다. 조선시대로 말하면 방백들, 문신들이죠. 용사들, 무관들, 문신들, 무관들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처리해야지 저렇게 처리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문신들, 무관들 다 모아놓고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좋은 의견이 나왔어요. 무슨 의견이냐면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누가 의견을 냈어요? 지금 성 밖에 무슨 우물이 있고 연못이 있고 한 것을 다 메워버립시다. 왜? 아수르 군대가 먼 거리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식량은 조달할지 몰라요. 근데 물은 당시에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물과 우물, 샘물을 통해서 얻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성을 지키는 수성전을 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군대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것을 잘 버티느냐, 오랜 시간 버티느냐에 따라서 그 성을 지킬 수가 있고, 오래 버티지 못하면 그 성이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그 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이 마실 물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싹 다 마르게 해요. 그러면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겠죠. 퇴각하는 방법도 있고 공격력이 약해질 수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물 근원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도 또 점점 가까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기온샘에서 있는 그 샘물을 수로를 돌려가지고 520m 지하를 파들러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만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사를 했어요. 아주 급박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렇게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수로를 뚫어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샘물을 만들게 되는데 저 샘물이 무엇일까요? 저 샘물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 실로암 샘물. 실로암이 무슨 뜻이죠?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자. 저 당시에 정말 저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의문하는 분이 계실까 봐 지금 성지순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가 바로 히스기야 때 만들어 놓은 샘물입니다. 바닥에 물이 흐르죠. 급하게 공사했기 때문에 사람 하나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수로를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520m나 뚫어놔가지고 예루살렘에는 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이 뭐예요? 실로암 물. 밖에는 모든 물의 근원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들은 성을 지키는 그 전쟁을 오래 치르도록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까? 3절에 이어서 4절 보면은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루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백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했고 왕의 뜻 그리고 고관들의 뜻에 한 마음이 되어서 수로를 막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만 수로가 들어올 수 있는 실로암 연못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을 막고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끼리 서로 싸워요. 노론이다 소론이다 하면서 이러자 저러자 항복하자 명나라 편을 들자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또 백성들과 노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나라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온통 분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군사로 맞이하고 있어도 성은 빼앗깁니다.
사실 나라가 지는 것, 성이 빼앗기는 것은 그 나라 백성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 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려 시대 때 당시에 세계 최강이 그리고 잔인한 군대, 아수르 군대와 같은 몽골군이 고려를 침략해 왔어요. 근데 성을 지켜낸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성을 지키는 성주가 노비들 다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노예제도 없다, 신분제도 없다 하면서 노비 문서를 다 불에 태웠어요. 그러자마자 모두가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성을 잘 지켜내면 나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몽골군도 지켜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히스기야 그 백성들도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고관에서부터 문신, 무관, 백성 모두가 히스기야 왕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이 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 않죠. 그 전에 일상에서부터 계속 예배를 회복하였고 제사를 드렸고 일상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적이 와도 아무리 공포스러운 적이 와도 능히 막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5절을 보니까 또 그냥 이렇게 방비만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무너진 성들 다시 보수하고 망대를 쌓고 또 이중으로 방비책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세상의 세파를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 더해서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교회에 이렇게 보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체육관 짐을 보수하기도 하고 또 화단을 보수하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고 계속해서 교회를 보수하는 것,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모두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6절 계속해서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전쟁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의 말을 믿고 모두가 다 따르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모으고 위로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해줘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수르 왕이 지금 저 먼 성부터 하나둘씩 쳐부시고 깨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고 이 소문들이 들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왕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말을 들었을 때 안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계속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다음에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6절, 7절, 8절 말씀 계속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누구 말일까요? 이 말을 했던 사람 원래 누구예요? 여러분 3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냥 어딘가 툭 떨어져 가지고 혼자 생각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7절 8절 말씀 어디서 봤다 생각하시는 분은 어딘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가 자기 말로 묵상하여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역사를 보면 매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우물을 가지고 와서 실로암 연못이다라고 했는데 그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실로암에서 눈이 먼 자를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아수르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고대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이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오늘 여러분 보시면 대통령 말 잘 안 믿어요. 정치인 말 잘 안 믿어요. 왕의 말 잘 안 믿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히스기야 한 말을 믿고 안심하였다. 왜 안 두려웠겠어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히스기야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안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을 히스기야는 대신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들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월절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일상의 예배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먼저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보세요. 3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아스르 왕 사나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멀리서부터 이제 쳐내려오고 있습니다. 라기스를 친 후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사람 목을 베어왔던지 뭘 했던지 하면서 우리가 라기스를 쳤다, 여기 망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와 암시를 주면서 그들을 협박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스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예루살렘 성에 꽁꽁 갇혀가지고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다 소용없다, 다 필요 없다. 봐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이겼고 우리는 승리하였고 그리고 그 백성들 항복 안 하면 완전히 쳐서 멸하였다, 죽이거나 노예로 다 잡아갔다. 너희들도 살아남을 것 같냐? 확률적으로 봐라, 너희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겁이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 왕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들도 겁이 났어요. 그런데 겁이 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암 연못 그 공사를 지하로 내려가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빨리 끝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한 마귀는 겁을 주긴 해요. 놀라도록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해요. 근데 먼저 겁을 줍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멸망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은 악한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러자 욥이 가족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이런 가운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이렇게 겁을 준다니까요. 근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입술을 지켰고 생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2배로, 3배로, 10배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는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영적으로 혼란을 입히려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때로는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귀신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그냥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할 뿐이지 결코 사람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면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수르가 협박을 했을까요? 원래 아수르는 그냥 공격해가지고 다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패망시키는 것이 아수르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협박을 할까요? 강한 사람은 그냥 와서 쳐서 다 죽입니다. 근데 협박한다는 것은 뭔가 이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을 나와 있는데 구스란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간 겁니다. 구스란 나라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죠. 당시 아주 강했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감히 아수르를 쳐들어간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수르로서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싶은데 이 구스란 나라가 쳐들어와 있으니까 이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저들이 항복하도록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자세히 읽어가면 보시겠지만, 나중에는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너희들 지금 그 성 안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냐. 근데 항복하고 나오면은 그 성에서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 너희 집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내가 점령하고 나면은 너희들을 앞으로 이주시켜주는데, 이민시켜주는데 그곳에는 더 좋은 기름진 올리브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는 그런 곳에 이주시켜주겠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좀 말이 맞지가 않죠? 여기 있으면은 너희 땅에 거주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우리가 점령하고 나면 좋은 곳으로 이주시켜주겠다. 정말 좋은 곳으로 데려갈까요? 아니죠. 다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보니까 이들은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 실로암 연못이었어요. 근데 식량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묘사되기로는 그들의 분변을 먹으면서 버텼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배고플 때예요. 이럴 때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잠하였다. 백성들이 잠잠하였어요. 왕도 잠잠하였어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흔들렸지만 입술은 잠잠하였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 처음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성을 돌면서 모세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잠잠하라. 소리도 지르지 말아라. 떠들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공포스러워하지도 말고 자신감 때문에 뭐 소리도 지르지 말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닥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단 여기에 사람이 쉽게 패닉에 빠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걸 생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일단 잠잠하라. 잠잠하게 되면 대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잠잠하게 되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편지를 가지고 협박합니다. 이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 붙들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7절입니다. 사나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막 욕하는 그 글을 편지에다 막 쓴 겁니다. 봐라, 내가 다 이겼지. 너희들도 이렇게 패망할 것이다. 겁을 주는 편지를 받았어요. 18절 말씀 계속 보니까,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19절,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 모욕스러운 편지, 나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한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말씀해 보니까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내 보였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이 아수르의 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이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네요. 이놈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네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그러니까 싸움을 나와 아수르의 싸움이 아니라 아수르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살짝 이렇게 변경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놈 좀 혼내줘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놈 좀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겁을 덜컥 나게 하고 때로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그런 무슨 레터를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를 받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 성적이 형편없어요. 아이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이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숨밖에 안 나군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분은 주여 이러고 또 어떤 분은 갑자기 아버지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다시 와서 기도하다가 또 잡념이 생기니까 아버지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근데 왜 기도하다가 잡념이 생길까요? 빌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고. 사실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께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 빌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네요. 이 레터 때문에 내가 골치가 아프네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편지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하나님께 가져 나왔어요. 두려운데 하나님께 가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는 그의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중보 기도자,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중보 기도 요청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중보 기도 요청을 안 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왕도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데 중보 기도 팀, 여러분 소그룹, 여러분 교구장님 또 전화, 우리 중보 기도 항상 요청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왕의 채통도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던 아수르의 수십만의 대군들 약 20만 명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 왕은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몰살되었을까?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이제 학자들이 하면 전염병이 거기에 일어났을 것이다.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갔을 것이다. 물도 없죠. 열악하죠. 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죠. 풍토병이나 이런 전염병, 이것들이 막 창궐해가지고 다 20만 명 정도 죽게 되고 왕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밖에 나와 보니까 다 아수르 군인들 죽어 있으니까 그들이 가졌던 무기, 옷, 그냥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다 휩쓸어가고, 지난번에 아하시아 왕 때와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이들을 이겨서 전리품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에요. 역사 채널에 보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제 자기들이 패하고 나서 기록한,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자였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했나 봤더니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새장처럼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는 나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강자는 자기들의 그 패배를 잘 인정하지 않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들이 패배하고 퇴각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구려 역사에 보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안시성이라는 그 지금의 북쪽에 있는 안시성이라는 성, 당나라의 태종이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왔는데 이들이 이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하여 돌아갔어요. 근데 그 기록이 중국 측에는 있는 거예요. 당나라 기록에는 그냥 이렇게 날이 추워가지고 그냥 물러갔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도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그냥 몇 줄로 안시성을 지켜냈다.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지켜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두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까지 다 한마음이 되었고 영적으로 정신무장이 되었을 때 그 성을 다 지켜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퇴각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자마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그때 자기의 아들들이 죽여서 이 왕은 죽게 되고, 이제 아수르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바벨론과 엘람 이런 나라들의 연합군에서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공동체가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을 지키고 있을 때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킬 수 있었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에서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장기전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가 있었고, 적들이 찾아와도 두렵기는 하였지만 잠잠하였고 담대히 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세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시 히스기야 왕이 그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메워버리고 다 차단시켰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주는 소망, 세상이 주는 헛된 꿈들 다 차단시키길 바랍니다. 왜 차단시켜야 되죠? 이것을 차단시키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실로암 연못,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샘의 근원을 가지고 우리는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협박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오래 갈 수는 있어도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연못으로 삼는 자는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고난, 위기들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 그 강하고 잔인한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위기다 뭐다 세상에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위로하고자 세상의 헛된 소망의 근원을 두고 세상의 헛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우물들을 차단하였듯이 우리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의 소망을 다 차단하게 하시고 오직 신뢰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길어 올리면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시는 신뢰함 연못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